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에 관해 염려하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사랑하고 신앙하는가, 믿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과 염려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 이제 탁상 다이어리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 말씀을 이제 아침에 제가 새벽에 와서 묵상하면서 가장 큰 직분이 뭘까? 가장 큰 직분은 부모라는 직분으로 우리에게 온천하보다 귀한 혈통의 자녀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기초한 염려를 버리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말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고 이 땅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다. 성도가 그러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는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는데 그 나사렛과 갈멜산 사이에
이스라엘 그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밀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골에서 자라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람이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불안하게 되고 이것은 사탄의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사탄에게 시험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떨기의 비유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나 이 가시밭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염려에 매이면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세상의 염려를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 무슨 염려해야 되는 게 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인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염려는 기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성도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도의 비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제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보다는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한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또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왕으로서의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웃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도가 쏟아야 될 대상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 눈이 실명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폭주족인데 밤새도록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닐 때에 그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실명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염려와 근심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한 그 서원한 김영일 선교사님, 거기서 함께 순회복음학교를 세우신 그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거기서 무소유에 대한 훈련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 지금 선교비가 많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염려하지 않는다. 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뭐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가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제시카 윤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이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to care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고, 메림나오라는 것은 5가지, 6가지, 7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보호하다, 관심. 그러니까 좋아요.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심사숙고,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펜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걱정,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심, 노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이라는 말은 입의 권세인데 우리의 입에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축복, 그거를 샤머니즘, 무당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샤머니즘은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기 때문에 무당신앙.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축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당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돌보심, 이런 거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그것을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이 영의 세계라는 걸로 유튜브에 간증을 계속 올리시는데 뭐 2단 3단 따질 거 없이 성경대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도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염려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것도 역시 펜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책망할 때도 잘 생각하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하며 두렵건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하나님의 염려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게 하나님의 염려, 근심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6장 25절에도 염려가 나오는데 이게 자기 염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자기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 그런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를 걱정하시느냐?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을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염려.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를 오늘에 더하여 하지 마라.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하고 누가복음 10장 41절에도 마르다에게 많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너무 바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교회의 지체들이 걱정이 없기를 원하면서 거기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 대한 염려로 주님에 대한 염려가 덜할 수 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전사님들은 결혼 안 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한 거죠. 자, 또 펜이라고 하는 거 매림 나오는 열중, 몰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몰두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에 어떤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는 숙고하다 준비하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 말씀대로라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궁리하지 말고 가서 만나면 그때 하나님이 적절한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흑석동에 있을 때 조기축구 회장이 이제 중앙대 병원에 입원했어요. 간 수치가 높아 술을 많이 마셔요. 숭이 감리교회에서 철야 때마다 반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주한 거하고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철야 때 반주하고 돈 받은 건데 술을 너무 몸이 좋아요 아주.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배가 불러왔는데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더니 안수를 해줘서 고쳤다는 거야. 저는 가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얘기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간 수치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불광동에 한번 오겠다고. 그리고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 여러분, 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좀 읽으라고,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 거기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많은 것을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준. 춘천 가는 기차 안에서 스님하고 마주 앉았잖아요. 제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님 어느 절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절에 있다. 근데요,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새벽기도 종을 10년을 쳤대. 근데 어떻게 절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절로 갔대. 회개해야 돼, 교회에서. 아니, 배가 고파서 절로 가면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행복하십니까? 절에 가서 뭐가 행복하겠어. 나중에 도망가 버리더라. 여러분, 염려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저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을 영혼 구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이 아침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는데 가장 큰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라는 직분. 부모라는 직분.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네? 옆집 아줌마가 기도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기도하겠어요? 부모만큼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10남매를 둔 그 권사님이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새벽에 기도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자녀들이 결혼했으니까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제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가장 큰 직분은 부모의 직분이고, 가장 큰 죄명은 부모라는 죄명이야.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전도사님하고 우리 그 교사들 있죠?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염려이고, 우리는 믿는 자의 염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